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비를 뚫고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입니다. 마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베드로와 함께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심과 이 마태만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감동적이며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에 거짓된 모습으로 외식을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보이는 죄인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의 시선 속에 머뭅니다. 이 대조가 바로 세상의 시선이고 우리의 이분법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죄를 깨닫는 자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손길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위원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태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 창기는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고 헌금이나 자성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 세리는 돈을 위해 영혼과 나라를 파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새로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 그는 분명히 세리 죄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또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있는데 이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판이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실 때에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변화의 가능성을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되시는 겁니다. 마태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변화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안에 그의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셨었고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는 성녀 마리아를 보셨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속에서는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꼼꼼히 챙기고 숫자를 잘 따지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제자로서의 미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의 내려놓음은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이었습니다. 동족들의 돈을 갈취했던 삶의 자리,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며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세상의 부요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의 내려놓음은 회개이며 새로운 사명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바라보심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미래를 엿보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귀중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걸음이 돌이킴의 길이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반전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내려놓음은 조금은 더 특별합니다. 물을 수 없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업으로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이켰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이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부의 자리, 바닷가에서 굼을 깃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세리는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로마와의 계약도 파기되었을 것이고 그 세리라는 직업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걸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 부를 더했던 사람이 이제 그 부를 버림으로 생명을 구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삶으로 그 결단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을 마태, 아니 빨랐다기보다 더 정확했던 그 마태는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이 더 큰 이득인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그에게 더 큰 가치가 있었기에 돈을 사랑했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한 자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주님을 아무 말 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됩니다. 내려놓음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이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미래를 이 마태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한치도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처럼 회개를 통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얻는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문화가 평론에서 한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 평가할 때 주연을 빛낸 조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연 같은 조연, 주연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의 활약은 영화의 몰입도를 배가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영화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와 같은, 아니 감초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이다. 마태는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그런 조연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어디에 크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첫 등장에서부터 그의 존재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과 평행하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베풀어진 이 잔치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마태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의 걸음을 빛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레위의 내려놓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빛내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마태, 그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미술 작품을 통해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태는 책을 쓰고 있거나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인지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의 과거 직업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은 펜과 잉크뿐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펜과 잉크뿐 아니라 과거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까지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재물, 재능, 지식, 건강 등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이 마태는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마태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어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만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고 주님을 높인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고 부름 앞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없는 마태가 일생에 집중하여 남긴 위대한 업적이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첫 장에 드러나는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신약의 첫 관문을 여는 마태복음이 세리 마태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에 없는 마태가 예리하게 관찰하고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임을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명쾌하게 기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남긴 복음서는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보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어디에도 그의 말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논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다른 제자들처럼 권력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꼼꼼히 메모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명작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의 힘입니다. 요란하지 않았고 말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낸 명품 조연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영적 빈곤을 느끼던 그가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대표적 화가 카라바조는 마태의 순교를 황금전설을 바탕으로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가 죽기까지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와 더 나아가서 주연 되신 예수님을 빛냈음을 여러 문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태처럼 나를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빛내는 명품 조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뒤에 소요가 찾아듭니다. 16절에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기분 좋게 주님을 대접하려 했던 모든 상황이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일이 잘못되어 가므로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이 마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몇 번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세리 마태는 그 누구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를 대신하여서 홀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손가락질을 묵묵히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과 그 논쟁처럼 시끄러운 소요 속에 당연히 빠져들 것을 알기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었습니다. 췌장암 3기를 선고받았던 나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암 판정골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날이 곧 다가옴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병상을 찾아드는 위로의 발걸음이 끊기고 혼자 남겨진 시간이 내게 가장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고 또 발걸음이 끊겨지는 그 시간, 나 혼자 있어야 하는 그 혹독한 외로움의 시간이 지옥이었다 고백합니다. 이 세리 마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려는 그의 삶 자체가 그에게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는 도중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보시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단순한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내면을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심과 동시에 그의 내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보고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구가 안 보이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마태를 주목하셨습니다. 마태 안에 있는 절망과 지옥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홀로 살고 있는 레위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누구도 부르지 않던 홀로만이 남겨진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황금이라는 욕망에 눌린 삶을 상징하던 세관하에 앉아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어느 사이엔가 식탁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동일한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 줄이 말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하는 그 걸음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를 향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 주를 맞이할 때에 장차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레위, 그는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본문을 제가 이야기할 때에 이분법적인 시선,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인 세리 마태,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의 표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세리 마태가 지옥에 사는 삶이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의 장막이 반전이 있었지요.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나사로는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죄인 된 세리마태, 그는 오늘 주님과 함께 식탁에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들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반전됩니다. 17절에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 속의 죄인 세리로 불리었던 레위, 그 누구도 찾지 않던 레위를 찾아오심으로 그의 삶의 지옥은 종식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심에 일어나야 따를 수 있었던 것,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그 발견한 이 레위가 모든 가치보다 뛰어난 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식탁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레이처럼 주의 부르심 가운데 중환제짐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에 하늘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이 세상에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세상 속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내려놓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우리 또한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돌이켜 회개를 걷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죄 신심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좁게 간구하며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서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와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 구별하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한 것부터 속히 응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